내용을 음, 이제 오늘은 신론에 의거하여 큰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드린 말씀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과 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에, 음, 신학교 안에서 또 교회 가운데 에, 질문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지고 교회 가운데 설교로 선포되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이렇게 질문되어질 때에 에, 답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기독 종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 질문을 간구할 수 없겠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그 내용이 기독 종교 진리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속 역사를 말할 때에 한 걸음 나아가면 삼일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또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역사를 삼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시간 개념을 부여하면 이 구속의 역사를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 또는 영원전부터 작정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적 신학교에서 어, 이 주제와 관련된 강의의 내용을 어, 지금 제가 옮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 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그죠?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주체성과 관련해서. 구속 역사, 그리고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경륜이라. 이런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우리가 존중 여기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어, 또 핵심 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약에 대한 교리라. 언약을 또 많이 듣죠. 언약에 대한 교리.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범주와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고 그 은혜 언약을 실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택한 백성의 구속이라. 은혜 언약에 대한 교리. 또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이 택하신 백성의 죄를 친히 사하심, 속죄에 대한 교리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대상인 택한 받은 백성들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심, 예정에 대한 교리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그런 교리적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립된 것을 시기적으로 17세기로 저희들은 살핍니다.
언약에 대한 교리, 속죄에 대한 교리, 예정에 대한 교리와 관련하여 17세기부터 신학자들은 또 한 가지를 고찰하였는데 구원 계획의 방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방식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에는 처음에는 명칭하기를 평화의 경륜, 구원 계획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그 명칭을 처음에는 평화의 경륜, 나중에는 확정적으로 구속의 언약이라 이렇게 표명하였습니다. 은혜 언약에 대한 교리가 있고 속죄에 대한 교리가 있으며 예정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표출하는 구원 계획의 방식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깊이 살피고 최종적으로 팍툼 살루티스 구속의 언약이라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 그 백성에 대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 언약을 체결하신 것, 그리고 구속을 실행하신 것, 이 모든 내용을 모두어서 표명할 때에 구속의 언약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구속의 언약 안에 체결된 협약 안에 하늘의 회원으로 확정된 분들이라. 그 오늘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그 교리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어, 그 저는 이제 뭐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향들을 많이 살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일주일에 이제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신학교 강의든 그다음에 주요 교회들, 좀 큰 교회들 이미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주일 선교, 뭐 수요일 설교를 일견합니다. 근데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인지는 모르지만 어, 그 핵심적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급격히 식어가는 거죠. 저는 동료들 얘기 들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딱딱한 MZ 세대들이 어떻다. 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한편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의 고유한 성격과 그 본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또 신학교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신분이 확정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앙의 확신도 되고 담력도 얻게 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구속의 언약이라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17세기에 이런 많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립하고 나서 이 구속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핵심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위상이라 또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오늘날 그 교회 지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 근거가 무엇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살피고 그 그림 안에 구속 역사를 향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실행인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구속 언약에 있어서 실행자로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자리,
중보자 그리스도의 어, 자리와 사역은 또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단독자로서 독립적이진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전체를 살피는 것이 양도 많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함께 애쓰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 아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위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긴장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신데 택한 백성을 위한 구속 사역의 실행자 이렇게 볼 때는 그 신분이 퍽이나 독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과 사역에 있어서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 진리의 내용이 수납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은 저는 신학이나 교회의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설파하면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력도 쉽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더 엄중하게 얘기하면 맞지만 틀릴 수 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위한 구속 사역의 구체적 담당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또한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해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언약을 실행하시는 담당자,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해 그 영역 안에서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다. 컨스티투치오 메디아토리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매 사안마다 라틴어로 용어를 설정했습니다. 컨스티투치오 메디아토리스. 철자가 하나 빠졌죠. 투치오. T가 하나 빠졌습니다. 컨스티투치오. 컨스티튜션 하면은 현대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에요. 헌법.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정적이고 엄유하심이 담긴 중보자로 세우심을 받은 구속 실현의 방식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은원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와 교회는, 그죠? 신학교 교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어적으로 그리고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피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말해 주는 것이 신앙 전통의 전수, 유산의 전수라는 차원에서는 맞는 처신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 전에 작정하신 구속의 언약을 위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베드로서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논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속 언약의 구속 실현의 방식을 경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의 성도들, 그죠? 여러분, 저의 신분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소급하는 것입니다. 확정되고, 그리고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이렇게 놀라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명백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 위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죠.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름 부으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셨다. 작정 실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름 부으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미 전제가 구속 언약에 있어서 실행자로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우심, 이렇게 언급할 때에 큰 테두리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이 있다 하는 그 확정성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영원하신 경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다. 이 전체 이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신 것, 콘스티투치오. 여기는 TI가 또 빠졌네요. 콘스티투치오. 메디아토리스.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경륜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구속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행자로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우심, 이 교리 안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이 과정과 관련하여 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위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기에 동원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말씀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보증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2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이 동원되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성육신 부분 하나, 인카르나치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증,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의 영어로 스폰시오 크리스티, 스폰시오. 많이 아는 거죠. 협찬. 그렇죠. 네, 전 협찬 그랬는데 좀 협찬은 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스폰시오. 그리스도의 보장, 그리스도의 보증,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성육신과 관련하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성육신,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신 constitutio mediatoris 이 사역이 드러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육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동원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의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증의 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증과 관련하여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를 스폰시오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신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충족시키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 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족소리라 만족소리라. 충족소리라 만족소리라. 택한 백성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큰들, 그죠? 아무리 무성한들, 그 모든 죄를 덮어 사하시기에 충분하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게 이제 이 보증의 첫 번째 주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죄하심입니다. 온전한 죄 사하심. 가톨릭의 가장 큰 그 죄악, 그죠? 그 인간의 동적이나 그 인간의 행위 부분을 원천 봉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신 택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신다. 그리스도의 보증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자기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죠? 죄 사함을 얻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라.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신 부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증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신약의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의 보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로마 12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보증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일체 그 하나님의 교리와 관련하여 어, 그 존재적 부분이 있고 그 사역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적 부분 그리고 사역의 부분. 어,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는 이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위상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분리적 규정이나 이해를 한 이단이라 판명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일신론이든 삼신론이든. 근데 일신론, 삼신론의 위기는 그만큼 이제
인생들의 어떤 그 받아들임과 이해가 어렵다 하는 그 전제인데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시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일체의 그 존재와 사역은 본질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타협할 수 없는 그 교리적 원칙하에 신학자들 사이에 문제는 위격 사이의 정립인 것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칼빈은 오랜 고뇌와 연구 끝에 이 위격 사이에 그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분히 인간적이다. 그 무슨 얘기죠? 성경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학이라는 표명을 합니다. 그죠?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본질상 분리될 수 없지만 신학자들 사이에 그 책정된 어떤 부분은 위격들 사이에 어떤 언약 관계의 체결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범주를 어떻게 보냐면, 그, 우리가 신론과 관련해서 가지론과 불가지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또는 신학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분명히 정리되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가지론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명할 때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죠. 그죠?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그 불가지론의 큰 그 범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결의 질서가 있었다.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해요. 그죠? 이런 용어로. 그런데 뭐 신학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이걸 명확하게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그 이해가 됐거나 설명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위격들의 사역을 보고 결과적으로 추론하는 것이지요. 종보자 그리스도, 그렇죠? 성육신 하심, 세상에 오심,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에 그런 관계를 두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보냈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건 무엇인가? 그것은 칼빈은 심지어 모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something in it. 언약 체결의 질서가 있어.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의 존재와 사역 안에는 유격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뇌 끝에 그 형용사를 쓰는데 신비한 이런 부분. 신비한 위격 차원의 질서, 신비한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성경은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죠? 보내사. 이것이 그거잖아요. 신비한 위격 사이의 언약 체결의 경륜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품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재밌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까? 어, 근데 고개를 끄덕여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강성환 목사가 생애 동안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젊은 성도들이 듣기 어렵기 때문에 예? 뭐 예우상 피했다. 지극한 어리석음이요.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죠? 그 앞에 갈라디아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 연계에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표명이 됩니다. 늘 우리는 처음으로 소급하고 또 지나온 내용을 다시 다지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표현 방식과 인간의 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논과 작정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똘똘 뭉쳐있는 의논의 기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일체고요.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상하를 얘기하거나 수직관계 질서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보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고 아들이 아래고 그죠?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신학자와 설교자는 앞으로 다시 가고 말했던 내용을 다시 말하고 가지론과 불가지론이 이게 거의 이게 수평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그죠? 그 언급에는 말하는 신학자와 말하는 설교자의 부족함이 그득히 담겨 있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전사님이 그 총신에서 우사성 졸업하시고, 제가 아주 따랐어요. 이제 뭐, 저 고등부 회장도 하면서. 예. 그 전라도 시골에서 아주 그 고상한 서울말로 하시기 때문에 권위도 있으시고, 그 말 자체가 표준어로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표준어를 했어요. 그죠? 아주 상큼한 그 서울말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여러분도 삼일체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가슴에 아주 그 설렘이 있었어요. 아, 내가 믿었는데 저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삼일체는 어렵게 삼가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여기 우리 그 부장 집사님 계시죠? 어, 부장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는 과장이시고, 집에서는 가장이시고, 교회는 부장 집사님이시잖아요. 예, 이게 성부 하나님, 이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한 분인데 머리가 세 개예요. 아, 이해가 아주 너무 쏙쏙 됐죠. 예, 맞습니까? 이단. 틀립니다. 이단. 양태론. 저는 그 지식을 아마 한 20세 중반까지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개별 위격적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신비한, 신비한 위격들 사이에 말하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언어와 표현에 있어서 인생은 그 자체로 한계, 큰 리밋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차원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1차원. 그죠? 근데 이 세계는 차원을 말할 수 없는 세계니 2차원에 2차원을 적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한계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육격들 사이에서의 신비한 차원의 언약 관계. 이거를 신학자들은 개별 위격적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부분이 인정된다. 여기 인정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 인정은 그대로 특별히 장로교회가 컨페션, 고백이라고 봤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본질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고백. 그럼에도 개별 위격적 질서 안에 일하시는 부분, 위격들 사이에서의 언약관계, 신비한 차원이 가동되는 것 인정,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는 작정에 대해 언급할 때 삼위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격의 사역적 질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원하신 예정.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의 대상에 있어서 그 대상은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있는 선택하심을 받은 분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사람들에 적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정이라. 예정이라. 그 성도들의 신분을 더 확고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고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는 예정된 신분이다 하는 것이 영원전에 올라온 것이 프레 데스티나치오. 데스티나치오. 데스티나치오가 뭐예요? 데스티네이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의 운명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프레 데스티나치오. 그런데 택한 백성의 구속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은 그죠? 중보자로서 그 위치를 입으신 중보자로서 그것을 보증함에 우리가 동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시다. 중보자이시다. 개혁자들은 여기에서 이 스폰시오 보증과 관련하여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신비한 언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우리는 그걸 동의하고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질서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은원 가운데 삼위 하나님 사이의 위격들 사이의 언약 체결, 신비한 차원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그 존재와 사역 분리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격들 사이에 신비한 언약 체결, 이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그게 건전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다 가지지 못하고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 성령론에 폭풍이 몰아쳐버린 거예요. 이해는 쉽죠. 얼마나 이해는 쉽습니까? 그죠? Holy Ghost 파워. 삼척 동전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죠? 성령의 사역, 성령의 힘.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렇게만 흘러가면 성령의 존재 자체는 전혀 낯선 것이 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저로서도 그 어린 마음에 이해할 때 성령을 하나님과 동의하기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떼어내가지고, 그죠? 오로지 성령 믿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린 세대로서는 그 보잖아요. 그죠? 어, 만화 영화에 거대한 그 궁성들 있잖아요. 예? 고질라. 뭐, 이런 정도. 막 힘이 몰아치면, 그죠? 그리고 그 힘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 그 중고등학교 때도 막 전사님들이, 그죠? 그, 어, 성령 막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그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방에 밥 안 세우고, 그죠? 이제 뭐 방언으로, 그 다음에 반복으로, 그 다음에 막 땀 흘리게 하고, 지금 저희 교회로서는, 어, 기독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은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위격들 사이에 언약체계, 신비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신학자들이 그 정리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비한 차원의 언약 체계를 질서하에 성자는 하나님에게서 출생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온다. 이게 이제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삼일체의 율격에 대해서 정리한 최종적 교리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에게서 출생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온다. 영어로 만들었죠. 게네라치오, 프로세시오. 그리고 성령은 신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 한 분이신,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와 택한 백성을 위한 삼일째 하나님의 유격적 사역이 있다. 결국은 성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사역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듯이 성자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조함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이 간과되어지면 그것은 허물이요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제3인 성령, 성자가 청녀에게서 잉태되도록 했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과 사역이 그 짧은 구절 안에 몽땅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결국 뭐냐면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은 이런 말씀 볼 때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이 주는 교리들인 것입니다. 짧은 한 절에 하나님도 성령도 그리스도도. 근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이제 자행자재한 결과가 존재도 분리시키고 사역도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너무 크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구속 사역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죠? 각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어서 구원의 확신, 각 심령 안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지키신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원하심 안에 결정된 내용, 그리고 그것이 위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참으로 온전하게 실행하심을 살폈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속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새로움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참으로 온전하게 실행하심을 살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신론적임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삼일체 하나님을 바울은 신론적 신앙의 사람.
이런 작정하심 앞에서 성도로서는 엄청난 역사를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신 삼일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예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자라고 하여도 탁월한 설교자라고 하여도 그 생각과 사상과 논리와 모든 것들을 사람의 언어에 가두어져 있음을 저희가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수가 줄어들고 우리의 영심이 흔들거리며 우리의 낙을 절감할 때마다 오히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악망하고 그 경륜에 의지하는 우리의 신론적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